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직후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때 이스라엘 땅은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이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동방에서 그의 별, 즉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특별한 별을 보고 태어난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땅에 이르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왜 동방의 박사들이 먼 길을 마다 않고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이 동방의 박사들은 누구일까요? 우선 이 동방의 박사들이 누구인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동방 박사들에 대한 정보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동방에서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땅에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방에서 이스라엘을 찾아온 그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움직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방 박사들은 천문학에 능통한 점성가들, 천문학을 연구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동방이라고 하는 곳이 이 당시에 천문학이 많이 발달했고 또한 오래전 포로로 고향을 떠났던 많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거주하고 있었던 바벨론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천문학에 관심이 있어서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바벨론에 여전히 남아있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과학자들 중에 물리학을 연구하거나 생물학을 연구하거나 생명과학 등을 연구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안에서 겸손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천체를 우주를 연구하다 보면 창조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세상 다른 종교에서, 다른 신화에서 창조주로 언급되는 다른 신들과는 사뭇 다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또한 이 동방 박사들의 출신지를 생각해 볼 때 그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 출신의 예언자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발람. 이 발람의 예언이 이 동방 박사들로 하여금 하늘의 특별한 별, 특이한 별과 이스라엘에 태어날 유대인의 왕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더욱 발전시킨 거예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막 다가오니까 두려움에 빠졌던 모압 왕 발락이라는, 이름이 비슷해요. 두 사람이 발람 발락. 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두려움에 빠져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자신들을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채용했던 이방의 예언자였어요. 그러나 결국 그 이방의 예언자 발람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모압 왕의 의도와 다르게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오히려 축복하게 돼요. 그 축복의 예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주 오래전의 민수기의 말씀, 이 말씀의 구절에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는 이 말씀이 메시아와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별과 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의 손에 든 지팡이, 즉 왕권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왕이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즈음에 동방에서 한 별이 일어났고, 특별한 별이 일어났고, 동방 박사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을, 먼 길을 거쳐서 이스라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을 가진 동방 박사들은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먼 길을,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먼 길을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거나 기차를 타고 가거나 자동차를 타고 움직일 방법이 전무했던 그 시절에 그 먼 길을 여행을 해서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 먼 길을, 그 먼 길을 그렇게 마다하지 않고 여행했다는 것은 예수님께 경배하는 일이 이들의 삶에 있어서 그만큼의 의미와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들에게는 성탄절이 다른 어떤 의미가 아닌 이 땅에 왕이 나셨다는 그 자체, 아기 예수 자체의 의미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탄생은 단지 베들레헴에 국한된 일, 이스라엘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세계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을 찾아 먼 이방 땅에서부터 길을 떠나온 동방 박사들을 통해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동방의 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단지 유대인의 왕, 유대인들만 다스리시는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을, 온 세상을 위한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동방 박사들이 왜 그 먼 길을 여행해서 왔습니까? 어쩌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먼 여행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그렇게 기꺼이 걸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의 시골 마을이었어도 예수님이 그곳에 나셨다는, 그곳에 계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중심,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세상의 중심을 향해 목숨 걸고 여행길에 올라 그곳까지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를,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정말 중심에 우뚝 서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삶입니다.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 따라 그분 닮아 나아가는 삶을 살 때에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이름 내기의 추구가 아니라, 내 주장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예수님 닮아 살아갈 때 나의 진정한 존재의 가치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 당시의 동방 박사들은 유대 땅의 중심이, 이스라엘 땅의 중심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가면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이, 헤롯 왕이 그곳에 있다고 해서 그곳이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늘의 별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그 별은 동방 박사들을 그래서 진정한 이 세상의 중심, 아기 예수님이 나신 그곳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인도합니다. 작은 성읍 베들레헴은 그곳에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처럼 더 이상 작은 곳이 아닌 이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작고 연약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삶이 바로 세상의 중심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중심입니다. 여러분, 중심에 우뚝 서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품는, 예수님을 소유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메시아의 예언과 관련된 특별한 별을 발견하고는 이스라엘 땅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의 예루살렘 방문과 그 방문의 이유를 듣고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다윗 왕가의 합법적인 계승자도 아니었고 정통 유대인도 아니었던 로마에 의해서 임명받아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은 그래서 항상 그 자신의 지위에 대한, 왕권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헤롯이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누군가가 태어났다. 그 말에 그 마음이 불안함에 소용돌이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신 스스로가 마음이 소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이방의 박사들이 와서 묻고 있으니 그 상황에 사람들로 하여금 소동하지 않을 수 없게 했습니다. 서로 막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가 있대. 그러면서 막 사람들의 말이 왔다 갔다 하게 됐어요. 그 상황에서 또한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당시에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까지 죽이는 무자비한 헤롯. 이 헤롯이 지금 유대 왕인데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듣고서는 이 헤롯이 혹시라도 또 공포 정치를 시작하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사람들의 마음 또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말씀은 소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소동 가운데 헤롯 왕은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호출합니다. 그들을 모아 동방의 박사들이 이야기하는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묻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 이루어진 당시에 가장 유력한 종교 분파들에 속한 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헤롯은 지금 동방 박사들이 말한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 즉 말씀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종교 지도자들,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지칭하며 묻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냥 알고 있는 것과 그 의미를 알고 깨닫고 제대로 믿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의 상황이에요. 이 헤롯은 아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 자신의 삶을 위한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로만 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찾아내 없애버릴 심산으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물음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을 듣고 헤롯 왕은 조용히 박사들을 불러서,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아기에 대해서 잘 찾아보고 찾게 되면 자신에게도 알려줘서 그를 경배하도록 해달라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을 향해 아기 예수를 찾아 나선 동방 박사들에게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예수님 나신 곳으로 인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신 왕 대신 아기 예수님을 만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드리며 경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헤롯에게 다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아기 예수를 찾은 이야기를 헤롯에게 전하지 않고 다른 길로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렇게 정성스럽게 그 먼 길을 여행해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 예물을 드리며 경배를 마치고 돌아간, 그 먼 길을 가고 오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말씀의 이 부분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헤롯 왕에 의해서 소집되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는 헤롯 왕의 물음에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정확하게 그 장소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리스도라고 아기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헤롯 마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날 것인지 따져보니까, 헤롯 왕이 물어보니까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져보니까 말씀 속에 보니까 그렇네, 여기에 이렇게 태어나시겠네. 그렇게 따져보니 제대로 알게 된 그들은, 이미 알고 있고 또 한 번 알게 된 그들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네, 진짜 그러네.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동방 박사들이 와서 지금 났다고 얘기하는 그 장소가 여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은 그들을 위해 이 땅에 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할 생각은 1도 하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문자적으로 유대인의 왕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의 왕의 탄생, 1차적으로 그 예언의 역사적 배경과 이야기의 주된 관계자들은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저 먼 나라 이방의 박사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자신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는데도 그 예수님을 찾아 경배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다시 살펴보니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베들레헴에서, 엄청나게 멀었다고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멀지도 않아요. 가까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1차 관계자들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이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경배하기 위해 애쓰고 힘썼던 그 일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애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과 장소를 말씀으로 확인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득달같이 달려가 그를 경배하는 첫 번째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이방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래야 했어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무관심했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걸음을,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과 함께 그 먼 여행을 감수하며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집에 신앙인으로서 우리 집에 여러 권의 성경책이 있고 십자가 장식도 많이 있고, 그러면서도 수원 목양교회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있으면서도 성경 말씀은 한번 제대로 찾아 읽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거나 내가 마땅히 져야 할 나의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일도 없고, 공동체를 이루는 신앙의 삶에도 별 관심이 없는 그런 삶이 혹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겸손하게 돌아보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가장 먼저 소중히 여겨야 할,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십자가, 그리고 우리의 헌신과 동참으로 함께 세워나가야 할 우리의 교회, 또한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모든 것의 의미를 다른 누가 아닌 우리가 가장 먼저 소중히 다루고 잘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소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삶의 이야기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상의 실천적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족, 내 자녀, 내 교우,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교우, 그 누구보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내가 먼저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고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인 그들을 제대로 사랑하며 섬기지 못하면서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지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먼저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삶이, 그런 삶이 신앙적 의미에서도 그렇게 말씀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실상 그들이 가장 먼저 나서서 경배하고 지켜야 했던 아기 예수님을 놓치고 마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귀한 의미를 놓치지 않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지켜야 할 그 소중한 이야기들을, 가치들을 잘 지켜내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도 감사한 이날, 이 감사함을, 이 기쁨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여보, 아직 2달 반 남은 겨울을 위한 옷 한 벌 사줄게. 이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그런 의미들을 잘 사랑하고 섬기며 지키는 삶이 될 때, 우리가 신앙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들을 잘 지키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동방 박사의 경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영적인 교훈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름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세상의 중심으로 서는 삶이 되시고, 또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잘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며 지키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실천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